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전설 이야기꾼입니다. 오늘도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비밀왕실 수사관 박문수에 관한 것입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눈 내리던 밤의 이름. 산을 휘감던 바람은 살을 애는 듯 매서웠습니다. 깊은 겨울밤, 달빛마저 구름에 가려진 어둠 속에서 눈은 쉼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산중에 외롭게 자리한 작은 절 하나만이 세상과 떨어진 듯 고요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정막을 찢듯 희미하고 가느다란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이었습니다. 눈에 파묻힐 듯 작고 약한 그 소리는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롭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절 안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허리를 곧게 편 채 천천히 걸음을 옮기던 스님이 눈 속에서 멈춰 섰습니다. 스님이 귀를 기울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 소리는 스님의 발걸음이 눈을 밟으며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절 입구 아래쪽 눈에 반쯤 묻힌 작은 보자기를 발견했습니다. 보자기 안에서 아기가 울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이미 푸르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작은 종이 쪽지 하나가 눈에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스님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종이에는 어린아이의 손처럼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도윤입니다. 부디 사랑으로 키워주시길 바랍니다. 저와는 다른 인생을 살기를. 그 글씨는 급하게 쓰인 듯 곳곳이 번져 있었고 눈물 자국처럼 흐릿하게 번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종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기의 몸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작게 떨리는 숨이 언제 끊어질지 모르게 위태로웠습니다. 스님이 아기를 품에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스님의 시선이 다시 종이 쪽지로 향했습니다. 스님이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 그 이름을 입에 담는 순간 스님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흰 눈은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지만 그 말은 마치 그 밤의 어둠을 가르는 것처럼 또렷했습니다. 스님은 아기를 품에 안은 채 절 안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이 닫히고 바람 소리만 다시 산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눈 위에는 한 줄의 피범벅이 된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절로 향하는 발자국이 아니라 절에서 멀어져 가는 한 여인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 발자국은 중간중간 흔들려 있었고 깊게 파인 곳마다 멈춰 서 있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몇 번이고 돌아보았던 사람처럼. 그러나 끝내 돌아오지 못한 채 발자국은 눈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한 아이는 이름을 얻고 살아났고 한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장 버려진 아이라는 이름. 눈 덮인 겨울이 지나고 여러 계절이 흐르며 산의 빛깔이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작고 위태롭던 아이는 점점 자라 이제는 또렷한 눈빛을 가진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절은 늘 고요했지만 그 고요 속에서도 도윤의 마음은 점점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종소리에 눈을 뜨고 나무를 쪼개고
물을 기르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배고픔은 없었습니다. 춥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늘 가슴 한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것은 이름이 있었지만 이유가 없었습니다. 도윤은 가끔 절 밖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을 아이들과 어울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시선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다른 아이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모두가 집으로 향하는 길에 아이 하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너 엄마 없냐? 그 말은 가볍게 던져진 것이었지만 도윤의 가슴에는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자 다른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아이가 손가락으로 도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봐라, 맞다니까. 어미가 버린 놈이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버려진 애다. 어미도 없는 놈이다. 그날 이후 도윤에게는 또 하나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버려진 아이. 그 이름은 누군가 불러주지 않아도 도윤의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도윤은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절에 도착했을 때 스님이 나무를 쪼개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억눌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버려졌습니까? 스님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나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지만 곧 다시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도윤님, 그 답은 아직 드릴 수 없습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조금 더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알고 싶습니다. 왜 저를 버렸는지.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나무 사이를 스치며 마른 잎을 흔들었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말했습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혼자 누운 채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이들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미가 버린 놈이다. 그 말은 점점 더 커져 도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도윤이 이를 악물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버려진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그 말은 자신에게조차 닿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단단한 돌이 자리 잡았습니다. 버린 사람은 반드시 나쁜 사람이다. 그 생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게 박혀갔습니다. 그리고 그 돌은 언젠가 꺼낼 수 없는 것이 되어 도윤의 가슴 속에 남게 되었습니다. 3장 마음에 박힌 가시.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산은 붉게 물들었지만 도윤의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마을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피했고 웃음을 잃었으며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절 안에서의 하루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나무를 패고 물을 깃고 경전을 읽고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 속에 하나의 생각이 끊임없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버려졌다. 그 생각은 처음에는 작았지만 이제는 도윤의 마음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도윤은 장작을 패다가 손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피가 흐르기 시작했지만 도윤은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게 도끼를 내리쳤습니다. 툭, 툭, 툭. 장작이 쪼개질 때마다 도윤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때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님 손을 멈추십시오.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를 악물며 더 강하게 내리쳤습니다. 도윤이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왜 저를 버렸습니까? 도끼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왜 저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장작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도윤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까? 그 순간 도끼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가쁘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울음을 참으려 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님은 아무 말 없이 도윤 곁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스님이 낮고 깊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님 마음에 가시를 품고 계십니다. 도윤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 가시는 뽑히지 않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억지로 뽑으려 하면 더 깊이 박힙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다만 그 가시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버린 사람을 저는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작았지만 단단하고 무거웠습니다. 스님은 도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의 그 마음도 언젠가는 바뀌게 되실 것입니다. 도윤이 고개를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평생 기억할 것입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맹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 낙엽이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도윤의 눈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약속이 새겨졌습니다. 버린 사람은 반드시 원망받아야 한다. 그 약속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졌고 결국 도윤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돌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사장, 떠나는 결심. 가을의 끝자락, 산에는 찬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마음 또한 점점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도윤은 처음으로 아무 말 없이 절을 나섰습니다. 스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디론가 가고 싶었습니다. 도윤이 홀로 산길을 내려가 장터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기울기 시작한 늦은 오후였습니다. 사람들의 소리와 냄새가 뒤섞인 장터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도윤에게 그곳은 낯설고 거친 세상이었습니다. 도윤은 사람들 사이를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상인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상인이 얼굴이 붉어진 채 소리쳤습니다. 내 돈이 사라졌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동전 꾸러미가 없어진 것 같은데 누가 훔친 거 아니냐? 순식간에 시선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바로 도윤이었습니다. 낯선 얼굴, 허름한 옷차림, 혼자 서 있는 소년.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상인이 도윤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말했습니다. 저놈이다. 도윤의 몸이 굳었습니다. 아닙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상인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보아하니 떠돌이구만. 또 다른 상인이 거칠게 말했습니다. 애미애비 없는 놈 같은데 딱 도둑질이나 하게 생겼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애미애비 없는 놈. 그 말은 가슴 깊은 곳을 그대로 찔러왔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도윤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훔쳤으면 내놔라. 또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이런 놈은 맞아야 정신 차린다. 사람들이 점점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머릿속에 스님의 말이 스쳤습니다. 돌아오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도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몸을 돌려 도망치듯 뛰었습니다. 뒤에서 욕설이 따라왔습니다. 도둑놈, 잡아라. 하지만 도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이 끊어질 듯 뛰고 또 뛰어 결국 절 앞에 도착했을 때 도윤의 몸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앞이 흔들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장터에서는 뒤늦게 소란이 잠잠해지고 있었습니다. 상인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 있었네. 동전 꾸러미는 다른 짐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머쓱한 얼굴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도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은 멍하니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나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구나. 그 말은 아주 작았지만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스님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도윤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메마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까? 스님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도윤님은 어디에 있어도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도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이미 마음속에서 굳어진 결론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도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기도 전에 도윤은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마루 끝에 서서 절 안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떠나시는군요. 도윤이 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예.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도윤이 덧붙였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길은 스스로 찾으셔야 합니다. 도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스님이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럼에도 돌아오시게 될 것입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도윤은 처음으로 스스로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5장 세상이 무너지는 밤.
절을 떠난 도윤은 며칠을 걷고 또 걸었습니다. 산길을 내려와 처음으로 닿은 큰 마을은 사람과 소리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도윤은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디에도 기대지 못한 채 낯선 거리 위를 떠돌았습니다. 배는 고팠고 몸은 지쳐 있었으며 마음은 이미 달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몇 명의 사내들이 도윤을 불러 세웠습니다. 사내 하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 혼자냐? 도윤은 경계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사내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습니다. 같이 가자. 밥은 먹었냐? 그 말은 도윤에게 너무나 낯설고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도윤은 그들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거칠고 시끄러운 사람들이었지만 웃고 떠들며 술을 따르는 모습 속에서 도윤은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도윤은 그들과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도윤에게 일을 시켰습니다. 물건을 나르고 짐을 옮기고 때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작은 심부름도 시켰습니다. 도윤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사내 하나가 술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우리 식구다.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처음으로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도윤은 그들 중 한 명이 상인의 주머니를 훔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 아닙니까? 사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은 원래 이런 거다. 다른 사내가 덧붙였습니다. 착하게 살면 굶어 죽는다. 그날 이후 도윤의 마음에는 또 하나의 균열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한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상인이 분노하며 외쳤습니다. 도둑이다. 잡아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시선은 도윤에게 향했습니다. 도윤의 숨이 멎은 듯 멈췄습니다. 그때 곁에 있던 사내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놈이다.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내들도 하나둘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다 봤다. 저놈이 훔쳤다. 그 말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도윤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진짜 반전이 드러났습니다. 사내들 중 우두머리가 조용히 도윤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그가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너 같은 놈이 필요했다. 도윤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버려진 놈은 아무도 찾지 않는다. 잡혀도 죽어도 아무도 신경 안 쓰거든. 그 순간 도윤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사내들이 뒤로 물러나며 외쳤습니다. 도둑 잡았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손이 붙잡히고 몸이 밀리고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또 버려졌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떻게 도망쳤는지도 모른 채 도윤은 밤거리를 헤맸습니다. 숨이 찢어질 듯 가빴고 몸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 구석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놓고 간 남긴 술병을 보았습니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입에 가져갔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함께 흘렀습니다. 도윤이 흐느끼듯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어디에서도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술은 점점 더 들어갔고 의식은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술에 기대어 처음으로 잠들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윤은 슬픔이 밀려올 때마다 술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술은 잠시나마 모든 것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깨어날 때마다 더 깊은 어둠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장 저를 찾는 여인.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은 사람의 살같이 아니라 마음속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도윤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낡은 주막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하루를 버티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눈은 흐릿했고 손은 늘 떨리고 있었으며 입술은 말라 있었습니다. 도윤이 비틀거리며 술잔을 들었습니다. 도윤이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사는 건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소음만이 멀리서 울리는 것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윤은 주막 한켠에서 몸을 겨우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노인 하나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 다른 사람이 되묻듯 말했습니다. 뭐가 말이요? 노인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저 산 위 절 말이야. 해마다 꼭 한 여인이 온다더라.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술잔이 공중에 멈춘 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흥미로운 듯 말했습니다. 여인?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꼭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와서 그 절 마당에 무릎을 꿇고 온다더라. 도윤의 숨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노인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상한 건 그 여인이 이름도 안 부르고 그냥 같은 말만 반복한다는 거다. 주막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그것으로 됐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세게 내려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술잔이 천천히 기울어졌습니다. 술이 바닥으로 흘러내렸지만 도윤은 그것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안에 다른 빛이 스치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낮게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그 절, 그곳은 자신이 버려졌던 곳이었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인지 분노인지 혹은 기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막 문을 밀고 나가자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주 천천히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눈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도윤이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확인해야 한다.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날 밤 도윤은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떠났던 길,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했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 위에 발자국이 하나씩 찍혔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은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7장 이름의 의미. 눈은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산길은 이미 하얗게 덮여 있었고 도윤의 발걸음은 그 위에 하나씩 흔적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숨은 가빴고 몸은 지쳐 있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익숙한 절의 지붕이 눈 사이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도윤의 가슴이 세게 요동쳤습니다. 절 입구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차림, 굽은 어깨, 그리고 떨리는 몸. 그 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그것으로 됐다. 그 말은 마치 수없이 반복해온 기도처럼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알 수 없는 감정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그 감정은 분노이기도 했고 슬픔이기도 했으며 오래 눌러왔던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눈이 밟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여인이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몸을 떨었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습니까? 그 말은 칼날처럼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습니다. 여인의 몸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낮고 더 깊은 목소리였습니다. 왜 내 이름을 도윤이라고 지었습니까? 그 질문은 원망보다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여인의 어깨가 크게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젖은 얼굴이 달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 눈에는 끝없는 후회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나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바랬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여인의 손이 떨리며 눈 위를 짚었습니다. 길 도빛날 윤. 도윤이라는 이름은 빛나는 길만 걷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은 것이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도윤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왜 그런 이름을 주고 버렸습니까? 그 질문에는 분노가 아닌 무너진 기대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군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눈물은 눈 위에 떨어져 작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때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님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두 사람 사이에 서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윤님 지금 보시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도윤의 숨이 멈칫했습니다. 눈이 스님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인을 향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세상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그날 도윤은 처음으로 버림이 아닌 다른 가능성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8장 버림이 아닌 선택. 도윤의 숨은 거칠었고 가슴은 무언가에 짓눌린 듯 무거웠습니다. 눈앞에는 자신을 버렸다고 믿어왔던 여인이 있었고 옆에는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스님이 서 있었습니다.
스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님 지금 보시는 것은 결과일 뿐입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스님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그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스님의 목소리가 낮게 이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혼인 후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았고 남편에게는 매일같이 폭력을 당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 여인은 그 고통 속에서도 오직 하나만을 바랐습니다. 스님의 시선이 절마당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바로 이 절에서 아이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빌었습니다. 눈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습니다. 도윤의 숨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그 아이가 도윤님이십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출산 후 의원은 말했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보다 몸이 약하여 오래 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스님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아이를 쓸모없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 여인을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스님의 목소리가 떨리듯 이어졌습니다. 피가 마루를 적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여인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날 밤이 여인은 피범벅이 된 채로 아이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눈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가 점점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갈 곳은 없었습니다.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스님의 시선이 조용히 저를 향했습니다. 이 절이었습니다. 도윤의 숨이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살리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과도 같던 아이를 여기 내려놓았습니다.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여인을 향했습니다. 눈앞에 그 사람은 자신을 버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대신 선택해준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의 무릎이 힘없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고이는 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스님이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버리는 선택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놓는 선택이 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도윤의 마음속에서 버림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9장 피로 지킨 생명.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도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고요해졌고 오직 스님의 말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채로 아이를 안고 도망쳤습니다. 살리기 위해 놓으신 것입니다. 도윤의 시선이 천천히 여인을 향했습니다. 그 여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얇은 옷 위로 쌓인 눈, 굽은 어깨, 떨리는 손. 그 모습은 너무 작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자신의 모든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막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눈이 많이 왔었다. 도윤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았고 숨이 끊어질 것 같았지. 여인의 손이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래도 너 하나만은 살려야 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눈 위에 작은 흔적이 남았습니다. 몇 번이나 넘어졌다, 몇 번이나 포기하려 했다. 여인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습니다. 그래도 절대 너만은 놓지 않았다. 도윤의 숨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한참을 서 있었지. 놓으면 살고 안고 있으면 같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가슴이 찢어지듯 아파왔습니다. 여인의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놓았다. 그 한마디는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무릎이 힘없이 꺾였습니다. 눈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빠졌으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몰랐습니다. 그 말은 너무 늦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머릿속에 지나온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버려진 놈이다. 어미도 없는 놈이다. 나는 버려졌다. 그 모든 말들이 산산이 부서지며 하나의 진실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나는 살려진 사람이었다. 도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도윤이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을 원망했습니다.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평생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스스로를 찔렀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 그 말에는 원망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받아들이는 마음만이 있었습니다. 도윤의 몸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도윤은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모든 시간이 누군가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에게는 그 눈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처음으로 느끼는 살려진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10장 죄인으로 살았던 시간. 하지만 차디찬 눈보다 더 차가운 것은 여인의 삶이었습니다. 도윤은 무너진 채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숨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도윤님이 여인의 삶은 그날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고개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스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간 날, 이 여인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미 남편에게 쫓기는 몸이었고 당신을 잃은 채 돌아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눈 위에 떨어지는 눈송이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이 여인은 이름을 버리고 살았습니다. 도윤의 눈이 떨렸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떠돌며 거지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여인의 손이 천천히 움켜쥐어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며칠씩 굶었고
추위를 피할 곳이 없으면 짐승처럼 몸을 웅크리고 밤을 버텼습니다. 도윤의 숨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스님의 목소리가 멈췄다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말이었습니다. 아이를 버린 여자다. 핏줄도 버린 독한 년이다. 짐승보다 못한 년이다. 그 말들이 하나하나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손이 떨렸습니다. 돌을 맞은 적도 있었고 쫓겨난 적도 수없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스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놓았다는 사실을 누군가 알게 되면 그 아이를 찾으러 올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도윤의 숨이 멎었습니다. 나를 숨기기 위해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 그 사실이 도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스님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을 자신이 죄인이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윤님 몰래 이 절에 왔습니다. 여인의 손이 눈 위를 움켜쥐었습니다. 멀리서 한 번이라도 아이를 보고 싶어서, 하지만 단 한 번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저 이 자리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여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살아만 있어라 그것으로 됐다. 그 말은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붙잡는 절규였습니다. 도윤의 몸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눈 위에 엎드리듯 쓰러졌습니다. 도윤이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당신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스스로를 향한 칼이었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가장 깊이 무너진 것은 도윤의 마음이었습니다. 11장 부르지 못한 이름. 도윤의 몸은 이미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너져 있었습니다.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채 도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숨은 고르지 않았으며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는 여인이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 그 자세로 살아온 사람처럼.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수십 년의 시간과 말하지 못한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목이 막혀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가 목 끝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도윤이 속으로 중얼거리듯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가? 그 생각이 입을 막아버렸습니다. 손이 눈 위를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눈이 부서지듯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여인이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인이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컸구나. 그 말은 아주 짧았지만 평생을 담은 말이었습니다. 도윤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여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멀리서 몇 번 보았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눈물이 다시 떨어졌습니다. 도윤의 입술이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그 한마디는 너무 늦게 찾아온 말이었습니다. 도윤이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뒤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다, 살아있다면 그것으로 됐다. 그 말은 처음 들었던 그 말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도윤의 가슴을 찢어놓는 말이었습니다. 도윤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끝내 어머니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같은 자리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조용히 덮고 있었습니다. 12장 함께 걷는 길.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덮어 새롭게 시작하게 하는 것처럼 조용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눈 위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숨은 떨리고 있었고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윤이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는 너무 늦었지만 가장 간절한 말이었습니다. 여인의 몸이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도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하게, 더 깊게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눈송이 사이로 흘러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의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가득 찬 얼굴이 처음으로 도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여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불러주었구나. 그 말은 평생을 기다려온 한마디였습니다. 도윤이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은 거칠고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익숙한 온기였습니다. 도윤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흐르면서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니다, 살아있으면 그걸로 됐다. 그 말은 여전히 같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따뜻함으로 남았습니다. 그때 스님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분은 같은 길을 걸으실 수 있습니다. 도윤이 스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여전히 젖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빛이 있었습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넘어질 듯 흔들리는 걸음이었지만 서로를 붙잡고 있었기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길은 여전히 험했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 걷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무섭지 않다. 도윤이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그 말은 처음으로 지켜주는 사람이 된 아들의 말이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하나의 길이 되어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도윤은 더 이상 자신을 버려진 사람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생명으로 살려진 사람이었고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함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웃었습니다.